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근면하며 정숙한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그 긍휼의 보혈로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몇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며 나아갑니다. 혼란스러움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기도합시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께 부어 주시옵소서. 앞사람 옆사람을 생각하며 또 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을 가정에서 이 방송을 보며 예배드리고 있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송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맡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잠시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한 분 한 분 다 와주셔서 우리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한 분 다 와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의 하나님 필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저 목사님 외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 선포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사람 뒷사람 잠시 바라보면서 환영합니다 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에 돌아갔습니다. 거의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의 흘린 피로써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난의 길을 우리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십자가의 은혜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에 거룩한 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은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한번 볼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로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천국의 이런 마음으로 똑같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늘에 계셔야 될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가 어떤 뜻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빛을 예수의 빛을 그 땅에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보고 이 세상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감사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빚게 두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면서 이 땅 위의 인류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간구합니다.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우리 한국 교포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떨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 생명 한 생명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아버지 피란 척 없지만 우리들의 피란 곳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거기에 있는 하나님 우리 동포들 한 사람도 희생한다 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크라이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믿고 기도하올 때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의한 사람을 찍어 선출시켜 주시옵기를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 꼭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감동하여 그날 찍을 때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되어서 대한민국도 똑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살아서 이웃 나라를 돕고 이웃 모든 지구를 돕고 사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고 아버지 그분의 대한민국에 지도자가 좋은 사람 나옴으로 말미암아 남북 통일도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 말씀 함께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서 왜 날 사랑하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축복하십시다. 예, 아까 기도해 주신 분은 김주홍 집사님 어머니세요. 97세인데 저렇게 총명스럽게 기도를 하시는 내용을 녹음을 해서 집사님이 보내주셔서 어머니 그 기도를 좀 이렇게 함께 쉐어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임태경이라고 그래서 저는 가수 임태경인 줄 알았는데 원래 저와 같은 배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씨보다는 배씨가 좋다 이래서 배태경 권사님으로 이름을 넣었습니다. 언제 한번 모셔서 정말 아직 정정하시거든요. 한번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 때문에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의문의 죽음으로 그의 노래를 좋아했던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가수 김광석 씨 잘 알죠? 그가 부른 노래 중에 참 애절하게 부른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클래식인가 하는 영화의 주제 음악으로 이렇게 참 눈물 겹도록 만드는 그런 노래겠는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그 보통 노래를 한 소절만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참 그 사람이 감성이 아니고는 흉내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연습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거룩한 주일날 강단에서 또 부르기도 어렵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픈 사랑을 할까봐 사랑이 나를 속이고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할까봐 혹은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기 싫어서 사랑을 안 한다면 정말 사랑함으로써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과 그 짜릿함, 그 행복 그건 맛보지 못할 거예요. 저도 이제 곧 한갑이 됩니다만 이 나이도 아직까지 이 나이 되도록 사랑의 정답이 뭐냐고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가 아니라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정답을 몰라요. 혹시 이 가운데 이 사랑의 정답이야말로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의 정의의 정답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정답도 없는 사랑 말만 들어도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사랑의 주제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 애틋하고 좋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이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이 사랑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도 모르는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누군가로부터 사랑해요 라고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해 라고 할 때 그 얼마나 짜릿해요. 오글오글거립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그것은 나를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할까요? 주는 것이 행복할까요? 이것도 역시 정답이 없더라고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 받는 사랑보다 더 큰 행복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고요. 그런데 가끔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집착, 삐뚤어진 열정, 그것이 사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누군가에 대한 집착과 삐뚤어진 열정은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파멸로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의 정의를 내린 명사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명사들이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다른 건 별로 제 가슴을 이렇게 설레게 안 하고요. 미국의 작가 카렌 썬드라고 하는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때 그냥 살짝 엿보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다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싹 이렇게 눈을 보니까 제 눈을 피하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눈을 마주친 사람은 나도 한때는 이런 사람. 제가 다 한번 볼게요. 스캔을. 네, 나도 한때는 이 맞네요. 네. 그러면 먼저 이 왜곡된 잘못된 형태의 사랑이란 어떤 건지 조금 살펴볼게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내는 것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사실 이 사랑은 맞는 것 같은데 초보적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주는 사랑이 익숙지 않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참 사랑은요, 주고받을 때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은 한편으로는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보면 일방적인 사랑이죠. 근데 그 일방적인 사랑은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점점 자라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더 깊어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직도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야만 하는 사랑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인 나를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부모는 나의 사랑의 노예, 나는 사랑의 주인이 되어서 늘 사랑받고 사랑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또 하나 왜곡된 사랑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사랑을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또 나에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이 사람이 유익을 주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 조건부적 사랑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왜곡된 사랑이죠. 이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조건부적 사랑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의 사랑은 사실은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랑은 인간에게서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음성으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죄인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한일서에 보면 그 정답이 나와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라?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으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는 사랑,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전개해 나가는 이 방식은 정말 우리의 인간이 도무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신이시고 창조주인 아들을 죽여서 피조물을 구원한다? 그것도 죄인을 구원한다? 이건 너무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대체 뭘까? 왜 날 사랑할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왜 날 사랑할까? 그 좀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는 창세기에서 찾았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던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5장과 9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특히 9장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사랑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또 필요할 때는 잔소리까지 심지어는 매질까지 합니다. 조금 전에 임종 집사님 어머니 이야기가 기도가 이렇게 소개되었는데 집사님이 자기는 소원이 은퇴하고 낚시를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지난주 낚싯대에 데려갔는데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 무슨 배시냐고 물어보고 우리 어머니가 배시인데 그러면서 97세를 드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머니 깰까봐 조용히 이렇게 나왔는데도 어머니가 일어나더니 야야 뭐라고 했을까요? 물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 운전 조심해라. 밥 굶지 말아라. 이런 잔소리를 듣고 나왔대요. 왜 그래요? 사랑합니다. 97세 먹은 어머니가 65세입니까 이제? 65세 되는 아들에게 이런 잔소리를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매질도 하고 필요하다면 자기 생명을 던져서라도 자기의 자녀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만으로 그분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힘들지 않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들이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든 후에 야 지금부터 너희들이 다 개척해. 땀을 흘려야지. 젊을 때 고생은 사수도 하는 거야.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들이 최선의 조건 속에서 아니 완벽한 조건 속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천지 창조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땅이 아니 전 세계가 이 우주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유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한번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빛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궁창, 그 다음에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 물과 땅을 구분하셔서 식물을 심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걸 대비시켜 보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한 후에 거기다가 이 모든 별들과 달과 우주를 생성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과 땅을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 물에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식물을 잘 가꾼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각종 동물들과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부터서 다섯째 날까지 니들이 다 해라 그랬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완벽한 세계 속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있는 아담과 하와보다는 제가 훨씬 더 잘생겼기 때문에 그림보다는 그냥 저를 이제 비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은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림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잡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공간을 만드셔서 에덴과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공간이냐면, 범죄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옷이 있었어요? 옷이 없었어요. 이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추위를 느끼지 않고 옷이 필요할 때는 사실은 추위도 있지만 이런 데 긁히고 상할까봐, 가시덤불이 있을까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을 해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노동도 필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완벽한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돼요. 너무 완벽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 완벽함을 즐기는 인간이 문제라는 거죠. 주변의 환경이 너무 완벽하고 그것을 누리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런 환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구나. 나의 존재는 곧 하나님의 존재와 동급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읽은 사탄은요,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야, 하지만 너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넌 충분히 자격이 있지만 안 돼. 이유는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서 그래.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야,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절대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인 거야. 날름 따먹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조건, 너무 좋은 권리와 권세를 누리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까? 아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환경이 좋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인 줄 알아요. 자신을 절대화시키려고 해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자신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망상에 빠진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푸틴이 지금 전쟁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신이 절대적 존재임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면 전 세계가 복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안 되거든요. 독재를 해도 안 되거든요. 점점 인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이, 다른 나라들도 안 듣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도 안 듣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은 해치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존재가 이렇다는 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이성봉은 아니지만 공산당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에 있는 좌파가, 여러분 신앙인들이 좌파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공산주의는요, 제가 말하는 좌파라는 것은 좀 리버럴한 미국식 좌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물질이 신이에요. 근데 물질이 신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주사파를 받아들이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인일지는 모르지만 목사도 그건 거짓 목사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사람을 물질로 생각하잖아요.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푸틴이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전쟁 나가서 죽는 사람은 7천만 원씩 죽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건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과 바꾸는 겁니다. 3%또 빠지기 시작하는데 3%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히틀러는 제네바 협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제네바 협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뭔지 알죠? 토론을 할지라도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들은 죽이지 마라. 근데 히틀러는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공포심을 주어서 사탄하고 똑같은 존재들이죠. 공포심을 주어서 복종하기 위해서 민간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학살했는데 지금 푸틴이 그러고 있어요. 이건 사탄들이 하는 짓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전지전능하다는 신적 존재임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내가 누리는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점점 이렇게 과대평가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 양을 잡아서 양의 옷으로 그들을 입히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에 대하여서는 형벌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질병과 죽음과 에덴 동산의 추방과 땀 흘리고 고생을 하고 해산하는 고통까지 이 징벌로서 받게 된 겁니다. 안티 그리스도인들은 만약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다 용서해 주어야지 왜 그걸 사람을 죽게 만드는가, 쫓아내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잘못된 것을 마냥 덮어준다고 사랑이 아니죠. 자녀를 양육해 보셔도 잘 알 겁니다. 공의도 사랑의 일종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또 질병이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인간들의 세포 속에는요, 이 영혼 속에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DNA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들 중에서 가인이 또 아벨이 각각 자기들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마음이 또는 뭐 물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뭔가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하고 반성하면서 동생 너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던 나에게 좀 그 방법을 가르쳐 줄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기와 질투가 나서 동생을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죄성이 인간 속에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성을 억제하거나 또 실수한 부분들을 해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짐승을 죽여 바치는 이유가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죄를 지으면 죽는 거야? 아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는 사실은 일시적인 방편이었습니다. 의인이요 죄가 없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다시 의미요 죄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주는 죄의 값을 치르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에 흐르는 이 죄의 DNA는 없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건 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한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사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증거가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 희생의 사랑, 모든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건 다 내어준 것 아닙니까? 다 내어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따르며,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었으니 거짓 없었으니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성령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사랑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죄의 원죄의 갈등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에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우리를, 심지어는 사탄의 올무에 넘어지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자녀되게 하시니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아픔의 사랑, 모든 것 내어주신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아직 사랑받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주는 자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에는 더욱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사탄의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생명을 물질로 생각하고 공격하고 죽이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주님, 저 푸틴의 마음을 주여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공격을 거두고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때문에 지금 땅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를 잃은 그 통곡의 눈물의 소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포악자의 손에서부터 우크라이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음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물질 때문에 혹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주님,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심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주님 풍성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전쟁의 포화 속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결산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을 명예장로님으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취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예배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것 같이 우리는 뭐 말이 명예지만 그냥 장로님이시잖아요. 장로님으로 기름을 붓는 임직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서집사님 부부가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점심들을 또 준비해 오셨네요. 식사 나누면서 교제하시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또 실천하고 또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나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